제일 먼저 그 수전절이라는 단어를 볼 수가 있는데, 수전절이 무엇인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300년 전에 이스라엘이 그리스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막 함부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제우스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웁니다. 그리고 제사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람들을 막 모아서 그 성전에 있는 우상을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상에게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 보면요, The Festival of Dedication이라고 하죠. 성전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절기를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성전에서 소 팔고 비둘기 팔고 양 파는 그런 사람들한테 화가 나셨죠. 동전 바꾸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뒤집어 엎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을 장사하는 집,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아무튼 이 수전절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꼭 지켜야 하는 3대 절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전절이라고 절기를 지키게 되었고, 예수님도 이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수전절은 지금으로 하면요 12월 정도 되는 겨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23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이 하와이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겨울이 되면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도 겨울철에 비가 많이 내립니다. 비가 많이 내리니까 지붕이 있는 행각 아래에서 말씀을 전하신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그 전에는요 배경이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수전절 절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초막절부터 수전절까지 시간이 꽤 흘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얼마나 흘렀냐면요 3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막절부터 수전절까지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말씀을 보면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초막절부터 수전절까지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초막절 날 마지막 날 낮에는요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영원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에게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죄를 용서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밤에는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 바로 나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를 하셨습니다. 초막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 귀신 들린 것 같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해,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인정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 앞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눈을 뜨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다고 하면서 보지 못하는 자가 그 사람이 맹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0장에 와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초막절부터 시작해서 수전절까지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예수님을 믿을지 말지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자신을 이 세상에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도 말했다가 또 저렇게도 말했다가 어느 눈높이에 맞추면 좋을지 계속해서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뿐만이 아니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도 계속 자신을 드러내고 전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소개하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이 직접 만나시면서 또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복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놀라운 기적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과 율법으로 알려주셨고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 복된 소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처럼 놀라운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기적 중에 기적이 바로 이 기적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놀라운 기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초막절부터 수전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된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유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밝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얼마나 이야기를 해야 하겠습니까? 적어도 초막절부터 수전절까지 3개월 동안 계속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정체를 밝혀라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유대인들의 상태를 알 수가 있죠. 그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씨를 뿌려도 씨가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을 수 없는 딱딱한 마음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귀가 막히고 눈이 가려져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진리를 듣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굳어진 마음도 부드럽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못 보는 눈도 뜨게 해서 진리를 보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진리를 못 듣던 귀도 듣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기적을 보면서 놀라고 단순히 기적을 바라는 그런 반응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복된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 한국에 보면요, 이 점집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점집을 많이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요, 점집에 가지 않고 이 타로 카페라는 곳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 타로 카페에 가면요, 저렇게 예쁘게 잘 장식이 되어져 있어가지고 점집처럼 거부감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저기를 찾아가서 점을 보는 거죠. 저 카드를 펼쳐가지고 그 카드의 그림을 잘 설명하면서 이 사람의 그 소원을 들어주고 앞날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가고 타로 카페에 가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궁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점을 보고 타로 카페를 가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무 궁금하니까 찾아가서 저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점집을 찾고 타로 카페를 찾는 사람들이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신이 누구인지 궁금하겠습니까?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의 소원만 들어주고 내 앞날만 알려주면 됩니다. 그 신이 나하고 어떤 관계인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알 필요도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는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25년 만에 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고 25년 만에 늑둥이를 허락해 주시고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신 그 기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과 계명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가 율법과 계명을 주신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시면서 율법과 계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점집의 우상처럼 타로 카페의 미신처럼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 일을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다 잘 해결되면 다시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사사기에도 이런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죠. 사사기에 반복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요,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평온하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 계셨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평안하게 되고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또 잊어버립니다. 이웃의 그 부족이나 국가들이 섬기는 미신과 우상을 기웃기웃 거립니다. 그러다가 또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일이 생겨야지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운 일들 가운데 놔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리고 계시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알리고 계십니다.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걷게 되는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서 그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복된 소식의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만 알아도요,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없는 것이죠. 눈을 뜨게 되고 듣게 되고 걷게 되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기적을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결국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누렸습니까?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경험해도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야 할 때가 오게 됩니다. 죄가 있으면 지옥이고 죄가 없으면 천국입니다. 죄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 소식이 바로 복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이 복된 소식을 사람들에게 강제로 주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동등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위해서 억압하고 짓누르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아들보다 높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랑 안에서 동등한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말씀처럼 복된 소식이 없습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강제로 무언가를 막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과 사람이 동등한 관계가 되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진정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교회 안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이 없습니다. 어린 아기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하나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어울려 지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사야에 보면요, 하나님의 낙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놉니다. 어린아이가 그 독사 뱀굴에 손을 넣는데 그 뱀이 물지 않고 같이 어린아이와 놉니다. 사자와 소가 함께 풀을 뜯어 먹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런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높은 지위의 사람이 낮은 지위의 사람을 지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목사 다음에 장로, 그 다음에 안수집사, 권사,
집사, 성도 이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모두가 사랑 안에서 동등한 관계로 하나 되는 곳이 바로 우리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을 못 받았다고 서운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또 목에 힘줄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곳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세 가톨릭에 이상한 분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제나 신부의 권한이 엄청 났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그 성당에 딱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건가? 나는 믿어지지 않고 의심만 된다.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마다 꼭 참석을 하고 헌금도 꼭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신부가 와서 내가 보니까 교회도 잘 참석하시고 헌금도 잘 하시니까 천국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예. 중세 가톨릭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런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내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졌다는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처럼 위아래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 되는 놀라운 일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쁨으로 일하시고 자신의 뜻이나 자신의 영광이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이유도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목자와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가 리더고 양은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목자가 양보다 위에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목자와 양이 서로를 알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목자가 양의 음성을 알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사랑의 관계가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에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2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목자와 양이 사랑으로 하나 되니까 그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가고 양과 목자가 함께 길을 걷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으로 하나 되어진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에서도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준답니다. 아무리 악해도 내 자식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자식을 보면서 나와 하나 되어진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버지보다 더 좋은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억압하고 억누르고 있는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좋은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소식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곳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주기 위해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인데 100년, 200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지내도록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진 자들은 하나님이 꼭 붙들어 주시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죽기 전에 수많은 기적을 보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기적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이고 이 소식을 듣고 믿으라고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된 소식을 듣고 사랑 안에서 선택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집을 찾고 타로 카페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적만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기적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기적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기적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하나 되어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와이 순복음 교회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날마다 누리고 그 사랑을 전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